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은 22절에서 2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 교독은 22절에서 2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 주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시고 더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또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아버지는 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하나 여의치 못한 심령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 속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삶의 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형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로 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설 명절,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들 보내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도 좀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예전 어떤 명절 분위기가 영 아닌, 그래서 좀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또 반갑고 좋은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들이 좀 해소가 돼서 이제 명절 같은 그런 명절들 좀 편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원리인 것이지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사람이 사는 곳임에도 어느 가요의 가사처럼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냉정한 또 비정한 또는 살벌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 명절이 부담스럽고 명절이 힘든 이유도 그런 것이지요. 즐거운 날이고 또 쉬는 날인데 오히려 명절을 통해서 더 상처를 받고 더 갈등이 커지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그래서 더 어려운 힘든 그런 시간이 명절인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아주 자주 거짓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고 가끔씩 보게 되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화면에 나옵니다. 공중파 메인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저 프로그램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저 프로그램들을 시청을 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하나를 제가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빵이 필요한 존재에서 빵이 전부가 된 존재, 또는 그러한 세상, 빵이 전부가 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치고 또 탈진하고 또 병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저렇게 들어가서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또 동경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좀 마음에 좀 쉼도 또 여유를 찾는 그런 어떤 이유들, 그런 동기들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빵은 사람의 존엄을 분명 지켜줍니다. 빵이 있어야 사람의 존엄, 최소한의 존엄이 지켜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빵으로 사람의 존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것이죠. 빵을 얻기 위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거나 또는 포기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빵이 가진 힘은 강력하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교회도 이 빵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빵의 힘,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에도 그랬다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이러한 빵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께 매료됩니다. 아주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지요.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이 늘 몰려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소위 팬덤이라고 그럴까요? 이 팬덤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특정해서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시는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큰 무리들이 뒤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실 작정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때 유명한 이야기죠. 한 아이가 가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음식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추종하게 됩니다. 이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배를 나눠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지요. 두 번 반복입니다. 강조인데요. 이건 진심 중에도 더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찐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가끔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행동을 보면 조금 어색하거나 또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굉장한 민망한 말씀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진정으로 이렇게 꼭 강조까지 하시면서 콕 집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찝어내시는데요. 이런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징이라는 것,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당시에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나 또는 메시아의 자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기적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선지자이거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격 중에 하나,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 표징, 즉 선지자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빵을 먹고 배가 불렀던 그 경험,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경험으로 다시금 빵을 얻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선자를 구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어떤 신령한 심오한 이유가 아니라 그저 빵입니다. 그저 먹기 위한 그 빵이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다닌 것입니다. 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저 역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것보다 당장의 배고픔과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 매우 가난했던 사람들이고 늘 배고팠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현실을 아시고 그들을 먹이신 것이지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죠. 28절의 말씀.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일단 태도와 자세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빵을 얻기 위한 일이 무가치하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빵만을 얻기 위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날그날에 벌어지는 현상이나 어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어떤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갈릴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삶으로 살아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표징을 달라.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유명한 선언입니다.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지만 그러나 곧 그들은 배고팠고 목말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먹은 것은 늘 다시 먹어야 하는, 목마르게 하는 것이지만 내게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은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질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일도, 교회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주차장 정리를 하는 일도, 전도를 하는 일도, 말씀을 가르치며 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하고 하는 목적, 그 본질적인 일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차장을 정리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주방을 봉사하는 거기가 다 아니라 그러한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얻은 그 생명으로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빵도,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누군가를 위한 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바로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육신을 위한 빵만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말도 등장하고 무리라는 말도 등장하고 군중이라는 말들, 사람들이라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와는 구별되는 말들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모태신앙으로 한평생을 설령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군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신앙에 수많은 행위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지만, 수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중요하고도 유일한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빵을 더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인물에 관한 설교들을 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침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삶이었습니다. 끝내 목이 잘려 죽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의 생이 마감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그와 함께 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
그가 하는 일마다 그 자신이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성실함이, 그 진지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민족을 그 살리는 일에 매달린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폭력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살리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빵이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지만 빵이 사람의 존엄을 파괴합니다. 빵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빵이 사람을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내 열심이, 내 열정이 아무리 크다 해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빵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 다니는 목적이 결국 그것뿐이었나라는 그런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이 아닌,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아닌 사망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빵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배고프게 살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저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빵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영혼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죽어갈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나만 먹고 배부른 빵이 아니라 모두가 먹고 배부른 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빵 때문에 사람의 존엄이 파괴되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나만 먹고 배부른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배부른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본주의 시대에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의가 빵을 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의가 빵을 줍니다. 정의가, 공의가 빵을 주냐라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침례 요한처럼, 요셉처럼, 예레미야처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이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게 하시려고 당신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생애 전체로 증명하게 하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감으로 신실함과 순수함이 승하게 하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노력함으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삶을 먼저 살다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며 격려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손해봄이, 더러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의 힘겨움이, 우리의 서러움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하고 더 많이 삼켜야 했던 그 일들이 결탄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즉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